할렐루야. 이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건강 잃지 않고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전후자의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지요. 여러분들 우리 3월에 나누는 인사는요,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이게 우리 3월의 인사입니다. 서로 축복하시고 인사하십시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문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6일 수요일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부활주일까지 4월 12일 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경건과 절제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우리 한생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배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가 참으로 성전에서 드려지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일에 대해서 이럴 때일수록 또 관심을 갖고 어떤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토요일 저녁 5시에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일부 예배를 촬영해서 이제 그것을 주일 오전에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시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샘터지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 핸드폰으로 유튜브 주소를 링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주일 오전 11시 교회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2부 예배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토요일 교회에서 드리는 1부 예배나 또 혹은 주일 2부 예배, 그리고 집에서 동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어떤 것을 선택하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무관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어떤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목회 일정들, 또 우리 예배 일정들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잠시 쉬고 또 중단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진척되는 상황에 따라서 예배에 관한 일들은 조정이 되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샘터지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소식들을 참고하시고 꼭 주의 깊게 보셔서 이제 예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는 성전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에 관한 안내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미 센터지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샘 교회 헌금 계좌에게 헌금을 입금해 주시고 입금자 성함 뒤에 헌금 내역을 기재하셔서 그렇게 입금하시면 재정부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또 어려운 시기이지만 교회의 살림과 형편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헌금하는 일에도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정 성도님 지난 주간에 등록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소개하는 시간은 공식적으로 예배가 다시 성전에서 진행되어질 때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들 또 이 귀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립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런즉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기를 원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구원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고난당하신 사순절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잊었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되살아나게 하옵시고 고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권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넘치게 하시사 세상에서 상처 입고 찢기고 고통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의 위로와 소망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같이 찬송가 35장 찬송 함께 찬양합니다. 저
앞에 돌이켜보면서 참회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또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저질렀던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는 저희들의 모든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사 정결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을 따르려거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셨지만 주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보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더 좋아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늘 죄의 사슬에 매여서 자유하지 못하는 좁은 마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당하신 이 사순절의 절기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더 많이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태와 게으름으로 시간을 허비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참회하며 기도하오니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마음속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99장 찬송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30장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는 동안 힘들어하며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마다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며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한 그 질병으로 인하여 모두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신 하나님 은총으로 인하여 오늘도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찬양하며 또한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종들을 헤아려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별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름답고 귀한 예물들을 연락하시며 또한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풍성함으로 더하시며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 11조의 예물과 구원해 주신 은총을 헤아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주일 헌금과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선교의 예물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거룩한 사역들을 위하여 목적의 예물과 성전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이 예물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늘 형통하고 복된 발걸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과 이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이 출전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긍휼히 여겨 주시사 어떤 악한 질병도 걸리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속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질병과 또 혼란함과 어지러움으로 인하여 어려움당한 이 나라의 경제적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 그 기업과 일터를 통하여 풍성한 소득과 열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야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향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걷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내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서약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그런데 서진규라고 하는 분을 아시는지요? 이분은 1948년 경남 동래군에 있는 아주 조그만 해안가 마을에서 가난한 엿장수의 딸로 태어나게 됩니다. 고향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무작정 상경해서 고학을 하며 서울의 풍문여고를 졸업한 뒤에 대학에 진학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19세의 나이로 사촌 언니를 따라 종로에 있는 한 가발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가방 공장에서 일을 하던 그녀는 1971년 식모살이 할 사람들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에 단돈 100불을 들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식당 웨이트리스를 하면서 못다한 공부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하던 중에 한 남자를 만나서 1975년 결혼을 하고 그 이듬해인 1976년 딸을 하나 낳았지만 순탄치 않은 결혼 생활로 인해서 1976년 이혼을 하고 그해 11월 미 육군에 자원 입대를 하게 됩니다. 딸을 데리고 군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으로 파견되어 근무한 것을 비롯하여 독일과 일본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14년 동안 무려 5개 대학을 옮겨 다닌 끝에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 9월 42살의 나이로 하버드대학 석사 과정에 입학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1992년 봄에는 하버드대 국제외교학과와 동아시아 언어학 박사 과정에 합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공부와 군인의 길을 사이에 두고 고민하던 그녀는 1996년 11월 미 육군 소령으로 20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을 하고 학업에 전념하면서 2006년 59살의 나이에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녀는 지나온 자신의 삶을 기록한 자전적 에세이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라는 책에서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은 기회와 희망 없이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하늘샘 가족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와 그로 인한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이 나라 가운데 희망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면서 3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를 위기의 시대, 기도의 호흡으로 삶의 자리를 물들이다 라고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참으로 많이 어렵고 힘든 위기의 시대이지만 기도의 숨길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득 채우게 되어진다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주일에는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기도의 호흡, 기도의 숨길로 채우게 될 때에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을 우리가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국가 공동체가 위기를 당하고 많은 우리 민족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시기이지만 특별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갈 때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늘색 가족들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참으로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위기와 절망들이 찾아오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완전치 않은 인간의 판단과 결정 때문에 공동체의 위기와 절망이 찾아오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본문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항해하는 동안에 큰 풍랑이 일어서 구원의 소망이 다 사라졌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이유에서 이런 구원의 소망이 다 사라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잠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던 중에 만나게 된 일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의 배는 로마의 곡식을 운반하는 그런 곡식 운반선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그를 호송한 로마의 군인들이 루기아의 무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배에 승선을 하고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로마를 향해서 항해를 하던 이 배는 지중해의 작은 섬들로 둘러싸인 미항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때가 대략 10월 초순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이 10월 초순부터 겨울 동안은 특별히 지중해 연안에서 큰 폭풍과 일어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항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어진 것을 이제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의 폭풍우는 보통 지중해 연안에 있는 크레타 섬의 한가운데 이다라고 하는 그런 산맥이 있는데 이 산맥에서 형성되어지는 차갑고 따뜻한 두 개의 기류가 맞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그러한 폭풍으로 이 폭풍우가 언제 시작되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항해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죽을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알렉산드리아 배는 현재 도착하게 되어진 미항이라는 항구에서 머물러야 했지만, 이 미항이라는 항구 도시가 지형적으로는 폭풍우를 피하기에는 아주 안전한 곳이지만 아주 작은 항구 도시였고 또한 추운 곳이어서 겨울을 보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배를 운항하는 선장은 바울을 비롯한 죄수들을 호송하는 책임 맡은 로마 백부장에게 미항에서 약 65km 정도 떨어진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 도시는 크레타 섬에 속한 아주 번화하고 큰 항구 도시로서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이 작은 항구인 미항보다는 훨씬 더 따뜻한 곳이었고, 특별히 겨울을 보낸 동안 여러 가지 즐길 거리가 있는 그런 아주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자, 이런 선장의 제안에 대해서 비록 죄수의 신분이기는 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 번 배를 타고 항해를 했던 경험을 가진 사도 바울은 계속 항해를 하게 되면 생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어질 것이라 하는 그런 이제 경고를 하면서 미항에 머물 것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서 최고의 힘을 가진, 결정권을 가진 백부장은 선장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베닉스로 항해를 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이 항해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폭풍우를 만나서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276명의 사람이 타고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 이 공동체가 유라굴로의 폭풍우 속에서 죽음의 위기와 혼란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고 말씀 사도행전 27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잠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수당에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미항이 아닌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겠다고 다시 항해를 시작하게 만든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 276명이 함께하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하는 공동체의 큰 혼란과 위기를 가져오게 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한 그 속에는 네 가지의 부정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어떤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 배가 항해를 계속해서 베닉스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항해를 중단하고 미항에 머물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권자인 로마 백부장의 잘못된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항해를 중단하고 미항에서 머물자는 사도 바울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신이 생각할 때 전문가라 생각하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결정을 했지만, 이 결정에 결국 오류가 생겼고 잘못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배를 운항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들이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선주와 선장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이를 최고 결정권자에게 조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선장과 선주는 자기들 나름대로 베닉스로 항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진 그 옳지 못한 판단의 근거, 그 착각이 잘못된 결정을 가져오는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백부장이 항해를 하자고 그렇게 결정한 일에 대해서 지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니 이 결정이 옳다. 그렇게 과신을 하면서 이 결정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요인을 보면 베닉스로 가기에 좋은 순풍, 남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순풍인 남풍이 불기 시작하는 이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이 정도의 좋은 바람이면 미항에서 불과 한 65km 정도 떨어진 베니스까지는 아마 금방 도착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면서 항해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네 가지의 잘못된 그러한 오류, 잘못된 착각과 판단과 그 결정이 결국은 유라굴로의 큰 폭풍과 위기를 불러오고 그 공동체의 혼란과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유라굴로의 폭풍 속에서 큰 혼란과 위기를 당하게 된 모습이 마치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고의 감염과 세균학의 전문가들인 의사들의 충고와 조언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이 되어지는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차단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 뒤에는 이번 사태의 진짜 조언과 판단을 할 능력이 없는 주무부처의 장관들, 가짜 전문가들의 옳지 못한 판단, 잘못된 착각과 조언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발달되고 좋은 의료 시스템에 대한 지나치고 낙관적인 전망들이 속히 이 바이러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었고 결국 오늘의 혼란과 위기를 자초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만일 이 로마의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또 선장과 선주가 사도 바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이토록 큰 혼란과 위기를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쉽게 접하고 또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이런 유라굴로의 폭풍과 같은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혼란과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베닉스로 항해하는 그 과정에 배에 실린 그 많은 물건과 재산들 그리고
배와 사람들의 생명에도 심각한 위기와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까? 물론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폭풍우를 겪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큰 폭풍우를 만나서 그 폭풍우 가운데 죽을 위기를 겪기도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 사도 바울은 이 유라굴로의 폭풍을 이미 경험한 그러한 적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적인 것도 물론 중요한 그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었겠지만 더 중요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보니라고 하는 이 말을 원문에서 보니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 미리 알고 보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도 물론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폭풍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 가라앉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영적 지혜와 알게 하심을 통해서 폭풍우가 시작되어질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주시는 영적 지혜와 또 깨달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말을 했지만 사람들이 이런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혼란과 위기를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삶의 과정에서 수많은 인생의 폭풍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경청하며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듣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이 유라굴로의 폭풍과 같은 위기와 그 혼란을 분명히 뛰어넘을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하늘샘 가족,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폭풍, 그 위기와 혼란함이 아닌 평강의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인간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부정적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봅니다. 여러 해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앞서 사도 바울이 이제 조언하고 권면한 대로 어떤 결과를 당하게 되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앞부분을 보면 폭풍우 속에서 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배에 있던 모든 곡식과 화물들 또 그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가 안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폭풍우 속에서 생명의 위기를 당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절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속해 있는 이 276명의 사람들, 그들이 겪고 있는 그 두려움과 절망의 상황, 바로 그 모습을 오늘 우리 민족, 이 나라 백성 속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런 질병과 또 그렇게 혼란과 어지러움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하나님의 징계요 책망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민족 가운데 큰 축복과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들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과 그 모든 은혜들을 자신이 즐기고 자신이 누리고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일에 사용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 우선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과 또 자신들의 주장과 또 자신들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결정, 신앙적이지 않고 믿음이 없는 이런 결정들이 오늘 이 민족, 이 나라 가운데 큰 위기와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은 그 결과 질병의 폭풍으로 생명의 위기를 당하게 되고 물질의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이 나라 가운데 돈을 줘도 마스크 한 장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다시 한번 이 전염병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과 뜻을 듣기에 우리가 참으로 집중해야 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어찌하면 이 민족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어찌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의 위기, 이 문제들이 참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하늘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있는 공동체, 이 가운데 누가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 큰 유라굴로의 폭풍 가운데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나머지 자신을 제외한 275명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소망을 전합니다. 그 위로와 소망의 말 가운데 가장 핵심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무슨 단어입니까? 안심하라 하는 단어입니다. 안심하라. 그런데 이 안심하라는 말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22절과 25절에 두 번 나오고 있어요. 이 안심하라는 단어가 원문 성경에 보면 유스메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유스메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3번 나오는 말이에요. 3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3번 가운데 2번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 혼란과 위기 가운데서 두려워하던 사람들에게 이제 평안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감히 이 큰 폭풍우 가운데 있는 275명의 사람들에게 이런 위로와 소망의 말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 그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 폭풍우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소망을 전할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2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서 이제 이 로마의 옥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주시는 복음을 증거하며 이 로마 제국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주신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 아직 남아있기에 사도 바울에게 이 폭풍과 혼란 속에서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이 있고, 이 질병으로 인해서 다 죽음의 두려움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참으로 복음 증거에 그 사명이 있다고 확신하며 사는 사람, 아직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분과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절대로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생명을 잃게 하는 일이 없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275명의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근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들려주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위기, 공동체의 혼란함, 이 공동체가 유라굴로의 폭풍 가운데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절망하며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이 당한 이 전염병의 혼란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이 나라와 민족이 당한 이 혼란과 위기와 어지러움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우리 하늘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오늘 우리 하늘샘 가족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로할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머물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늘샘 가족들이 이렇게 사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이 지역사회 질병과
이 질병으로 인한 생명의 위기로 두려워하는 이 지역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참으로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두려워하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속한 275명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한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본문 24절과 3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받들어 읽어봅니다.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자, 오늘 이 말씀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24절을 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275명의 사람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 바로 그런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위로의 말, 이런 소망의 말을 들은 이 275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심하면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확신하고 붙드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기와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민족,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거의 TV를 보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자주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 자연과 관련되어진 그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즐겨본 적이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이지만 그 바닷속, 아프리카에 있는 바닷속 생태계를 다룬 그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하나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이 바닷물 속에 있는 산소를 아가미를 통해서 이제 흡입을 하고 그래서 생존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아가미가 없는 그런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어류들이 있죠. 대표적인 예가 고래 같은 그런 이 바다 생물들은 바닷속에서 다니다가 어떻게 합니까? 물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한번 크게 호흡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본 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중에서 아프리카 연안에 사는 아주 작은 물고기 또 이 고래와 같은 그런 어류였습니다. 이 물고기는 작은 그런 어류이면서 물속에 사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항상 물 위에 떠서 생활합니다. 물 위에 떠서 이 호흡을 하는 그런 고기인데요. 물고기인데 어느 정도로 이 물속에 들어가기 어려우면 1분을 들어가기 어렵대요. 1분 동안 물속에 머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 표면에 항상 그렇게 이제 있으면서 수면 위에 떠 있으면서 산소를 호흡하는 그런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대략 바다 밑 20m 지점까지 들어가서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며칠 정도를 버티냐면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그 물속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평상시에는 1분도 못 버티는 그 물고기가, 그래서 늘 수면 위에서 생활하는 그 물고기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바닷물 20m 그 밑에 쪽에 머물면서 일주일 이상 그렇게 생활하면서 거기서 알을 낳고 생활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가능한가? 알을 낳을 때는 뭐 산소가 자동적으로 보충되나 어떠나, 아니면 뭐 알을 낳을 때만 특별히 생기는 아가미가 생기는가? 이 궁금함을 가진 그런 학자들이, 어리학자들이 이 물고기를 아주 자세하게 관찰합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물고기가 알을 낳게 되면 그 바다 밑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그 몸에서부터 아주 신랄같이 가련한 그런 선과 같은 것이 하나 바다 위로 올라오는데, 그 굵기가 마치 거미줄 정도의 굵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미줄 같은 그 굵기의 그 실 같은 그 줄을 잘라서 아주 그 좋은, 성능 좋은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았더니 이게 그냥 줄이 아니고 하나의 튜브라는 거예요. 하나의 관이었다는 거예요. 이 관을 통해서 이제 수면 위에 있는 그 산소를 공급받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튜브, 이 관이 얼마나 강한지 아무리 큰 폭풍과 올라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유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큰 물고기가 툭 치고 지나가도 까딱없이 유연하게 그 모든 그러한 그 장애물들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산소를 통해서 이 물고기는 물속에서 버티고 살아낼 수 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참으로 혼란하고 어지러운 그런 위기의 시대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물고기의 그 호흡하는 산소의 그 튜브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기도의 튜브가, 그 튜브의 줄이 살아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들, 마치 이 물고기에게 공급되어지는 그 산소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들이 이 위기의 시대를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힘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그 직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사명과 직분에 충성하시면서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고,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당한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을 다시 한번 조명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당한 이 모든 위기와 또 혼란함,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인간적인 판단과 결정에 근거해서 일어났던 그런 비극적 일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지혜를 이 세상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믿지 아니하는 이 민족, 이 나라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삶에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넘치는 복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며 도우시는 은총의 역사가 나라에 임한 이 전염병과 또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진 민족들 앞에서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이 민족, 이 백성에게 소망을 전하며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땀 흘려 일하는 직장과 일터, 선물로 주신 자녀들,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과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하늘샘 재단, 우리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는 사역 비전들 위해, 또한 무엇보다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혼란과 어지러움 속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발걸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지이다. 아멘.